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로마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먼저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이어서 그에 따른 또 그에 근거한 실천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었고, 이어지는 12장에서 16장은 그것에 근거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은 교리, 5장에서 6장은 실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리고 4장에서 6장은 실천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3장은 교리고 4장은 실천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2장은 교리고 3장에서 4장은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 부분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그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 어느 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신학도들에게,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 게 사실입니다.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 한 손에 성경, 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라. 한마디로 설교자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을 강조하면 너무 딱딱하고 율법에 근거한 좁은 생각, 편견을 갖게 되고, 또 그렇다고 신문만을 강조하면 인본주의나 세속주의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균형을 이루어서 성경에 근거한 의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좁은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고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선물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서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1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참 감람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먹고 이 돌 감람나무는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죠. 유대인들의 거절을 이방인의 기회로 삼았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에게 돌려서 이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 기회를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후에 언젠가 다시 때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6절 마지막 절에도 바울은 만물의 시작과 그 과정 그리고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먼저 우리는 과연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먼저 교리를 전하고 이어서 신앙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실천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생각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고 삶쓰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잘 배우고 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내 자신의 만족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신 유대인들만을 사랑하고 그들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설교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게 비추어질 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의 이름으로 가장된 가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 편협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이지 예수님이 잘못됐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덕이 없고 세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 낮은 도덕성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세상을 품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내 생각이나 행동이 앞서지는 않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안정되고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픔과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투병 중에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